말씀. 이사야서 30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고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사람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위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잠잠하고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업의 위기든지 의사는 죽는다고 그러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고쳐줄 것도 같고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매 순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겠는데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죠. 앞에가 홍해에 있는데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 같은 인생에 참 답답하고 막막한 순간이 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타협할 거냐, 봐달라고 갈 거냐, 아니면 그때 믿음으로 사는 것도 뭐냐. 물이 없어 짐승이 막 죽어갑니다. 짐승들이 팍팍 쓰러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뭔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사람은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되면 결국 어떻게든지 내 인생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납니다. 평상시 때는 다 근사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이 드러납니다. 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은 장면이 늘 있어요. 안경집 아줌마, 내 친구 엄마인데 안경집 아줌마 평상시 때는 안경 탁 쓰고 머리 탁 올리고 드레스약 입고 구두 쫙 입고 핸드백 딱 하고 이렇게 다니시는 엄마인데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초등학교 담벼락에서 보면은 바로 옆에 찻길이 있는데 거기서 한 여자분이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신발도 안 신고 울고 있는데 보니까 그분이에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집 아들이 5살인가 6살인가 먹은 아들이 거기서 버스에 친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에 있으니까 벌써 한 40년 전 넘은 얘기예요. 거기에 그걸 보면서 그 품이 있는 아주머니가 땅바닥에 땅을 치면서 울부짖고 그 아이, 피투성이 된 아이를 울고 있는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런 위기 때 되면은 체면이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원초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그 안타까워 견디지 못하는 그 어머니, 사람들 앞에 뭐 체면 이런 거 아무 상관. 지금 내 자식이 죽어가는 그 앞에서 울부짖는 그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장면이 늘 생각나요. 이게 우리가 위기 앞에서 부딪히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되면 우리는 내가 뭘 붙들고 있고 뭘 믿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죠. 정말 어렵고 너무 힘들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상대방이 어렵다고 말하면 좋은데 잔소리하고 뭐라고 훈수 두고 그러면 막 화가 나가지고 같이 치고받고 싸우고. 그게 왜? 어렵기 때문에. 평상시 때는 서로 젠틀하게 그냥 인사하고 지낼 수 있는데 너무 코너에 몰렸는데 상대방이 엉뚱한 소리 하면 그냥 가서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사업의 위기, 자녀의 문제나 인생에 쉽지 않은 갈등의 문제에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뭔가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마다. 하다못해 에라 모르겠다 술이나 먹고 자자 하고 그냥 자버리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해결책이에요. 아니면
도무지 방법이 없으면은 홈리스 되는 것도 해결책입니다. 뭐 나름대로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해결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들이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믿고 있으며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뭔가. 그럴 때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좀 믿음직하면 좋은데 같이 무너져 있으면 속상하죠. 그럴 때마다 내 옆에 있는 아내가 정말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면 그래도 위로라 내가서 힘이 날 텐데 바가지 긁고 있어요. 그럼 정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애들은 울고 있지, 인생은 안 풀리지. 그러면 정말 속이 상합니다. 속이 상하고 그때 내가 누군지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누군지. 그런데 성경은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잠잠하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은 좋은데 이게 지금 현실이 지금 이런데 지금 뭐 하라는 말이야.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야.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럼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다가 기다리라는 말이야. 뭐야. 이런 것 때문에 참 고민하죠. 시간은 촉박하고 마음은 급한데 과연 믿고 싶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도와줄 수 있을까? 지금 내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실까? 실제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막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의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연단이 되고 강해지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하나님 나라와 비전을 추구하는데 이 믿음의 부분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사람한테 비전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니까 뭐 그냥 엘리먼트리 스쿨 간신히 다니는 사람한테 돈 벌어오라고 하는 거 똑같으지. 그러니까 스트레스만 팍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처지를 바로 알고 믿음을 더 세워야 되겠다. 믿음을 세워야 되겠다. 그럽니다.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사람이 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가장 힘든 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게 가장 또한 힘든 거예요. 가장 베이직인데도 불구하고 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생각과 감정과 경험과 이 육체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 너무 막막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러는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세요.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다 믿지요. 세상에 무슬림한테 가도 다 하나님 믿습니다. 전 세계 67억의 인구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안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믿고 있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안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싶은 것뿐이지. 결국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느냐? 거의 대부분이 믿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나, 정말 역사하시는가, 이 교회 모기지를 정말 무슨 렌트비를 해결하실 수 있나, 우리 삶에 매일매일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나, 그러면 이제 퀘스천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머리로는 예스인데 현실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다루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고 신뢰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에 보면은 배경이 있습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남쪽 유대를 멸망시키겠다고 경고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위기입니다. 이건 비슷이나 해야 싸움을 하지. 이건 싸움도 안 됩니다. 마치 이만기 또 내지는 요즘 K1 잘하는 그 사람하고 조그만 우리 교회 7살 먹은 애하고 싸움 붙여놓으면 도대체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도무지 싸움이 안 되는 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로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왕과 신하들은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싸움은 안 되고 어차피 싸움은 지는 거고. 그러면 아시리아는 바벨론하고 달라요. 바벨론은 양심이 아니고 바벨론은 그래도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문화를 존중해요. 어느 정도. 그런데 아시리아는 아주 잔인해요. 그냥 싹쓸이 해버려요.
죽여버리거나 저항하면 아예 불태워버려.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항복하면 다 잡아가지고 포로로 가서 식민지 삼아요.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너무나 당연하게 상식적인 해결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또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치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 앞에서 위기를 당할 때 미국 의지하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집트라고 하는 또 다른 강대국, 거기를 기웃기웃하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이게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 없는 일이고, 이집트의 이스라엘에서 이집트 쪽으로 가려면 네게브 사막을 지나갈 때 거기에 벌레들도 많고 전갈도 많고 짐승들도 많고 그 모험을 하면서 가는 것은 무모한 짓이고 가도 도움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도 아니니까 쓸데없는 짓 그만하라. 그러면서 이집트는 뭐냐면, 애굽은 가만히 있는 라합이다. 라합이라는 단어는 기생 라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리오야단, 즉 바다에 있는 용처럼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 아주 교활하기 때문에 이속 있을 때만 약간 도와주는 척하고 결국은 너를 삼킬 거다. 이집트로 가지 마라. 종살이 한다.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런데 그 말이 왕에게 들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 들리지요.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에게 이사야야, 책에 기록해라.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보는 거예요. 그때 기록 안 했으면 못 보는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경고했던 것을 기록하고, 또 도움 요청하지 말라고 했던 거 기록하고, 아시리아 멸망할 거라고 기록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명령대로 안 했을 때 너네들도 망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록해라. 그래서 자료로 남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여전히 자식이라고 표현하지요. 이 백성은 패역한 자식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이라고 안타까워하며 증거로 다 남겨라.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런 말도 기록하라는 거예요. 선견자들은 미리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언자들이죠. 예언하지 말라. 백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나한테 예언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 얘기하지 마라. 또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나한테 전달하지 마라. 듣고 싶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게, 지금 사태가 어느 때고 지금 나 그런 얘기, 옳고 그런 얘기 지금 듣고 싶지 않아.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당장 지금 10만 불을 구해야 되고 5만 불을 구해야 되는데 뭐가 오르니 뭐가 그러냐, 그런 거 신경, 당장 돈을 내든지 저리 가든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정직한 얘기, 옳은 얘기 하지 마라. 나는 옳은 내용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필요로 한다. 내가 원하는 대답을 지금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바르게 사는 게 어떻고, 그게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현실적인 대안을 주든지 아니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선지자 이사야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화를 내면서, 죽이려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테니까 너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라. 그러나 선지자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도 참 대단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희가 그러면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라를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웅덩이에서 물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이집트로 도움을 요청하면 결코 도움을 얻지 못한다. 정말 이집트도 나중에 망한다. 그런 얘기를 그토록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주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가만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도움 요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가리라. 그럼 너희를 쫓는 자가 더 빠를 것이다. 그리고 그 아시리아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와도 너희는 1000명이 도망갈 것이고 5명이 꾸짖으면 너희 망할 거다. 결국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남은 자는 산꼭대기에 깃발 하나 꽂힌 것처럼 그렇게 희소하게 남을 것이고 산의 고개죠. 고개에 기호 같을 것이다. 그 얘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게 참 우리는 남의 얘기니까, 이미 지난 얘기니까 편안하게 얘기하지만 그들한테 지금 너무나 어려운 얘기예요.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과 평상시에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이끄심을 받는 것을 훈련하고 그러한 경험들을 쌓는 것이 참 중요해요. 평상시 때 훈련하는 것이. 왜냐하면 평상시 때 훈련이 안 되면 위기 때는 자기 원하는 대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걱정부터 합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두 번째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안 되면 도움 요청할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찾는 거. 이게 모든 사람이 뭐 공식이에요. 다 똑같아요. 100%다 이렇게 합니다. 100%. 그리고 안 되면 좌절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도움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뭔가를 원할 때 그리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위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루어지면 감사한 일이고 안 이루어지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왜 편안할 때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하고 인간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든지 도망가고 싶은데 싸우라고 하든지 내 본능과 반대되는 것을 명할 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어려운 일이에요. 엄청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두 나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선악과요,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선악과는 뭐냐면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삶의 방식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먹은 건 그 의미가 뭐냐면 내 인생을 내 방법과 힘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살기 힘드니까 공동체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 국가의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방법입니다. 생명나무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그게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은 뭐를 따먹었냐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안 되면 도움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좌절해버리고 그래도 안 되면 강도짓 하는 거지. 그리고 안 되면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25년간을 훈련시킵니다. 그때그때 기근이 생길 때, 그때그때 가난한 사람이 협박할 때, 그때그때 어려움이 있을 때, 부인을 뺏길 때,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 믿음으로 사는 것을 25년간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네가 배운 대로 네 자식한테 훈련시켜라. 그리고 네 후손들에게 가르쳐줘라.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특별해요. 하나님이 무슨 한마디만 하면은 노가 없어요. 항상 예스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시고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 이삭과 야곱과 그의 12지파 후손들을 이집트에 머물게 하시고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고센 땅을 마련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뭐 한 몇십 명 있는 게 아니라 몇백만 명으로 늘어날 때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되었어요. 아주 이제 300만 명의 애들까지 어른들만 장정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면 하프 밀리언 사람들이 전사까지는 아니라도 한 20세가 넘은 사람들이 그 정도예요. 그렇게까지 이제 자라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을 정착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원래 꿈꿨던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하나님이 꿈꿨던 모든 세계의 제사장 나라, 모든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샘플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 모든 교회에 뛰어나다라는 거, 사이즈가 크다라는 거. 그러기도 할 거예요. 나중에 비전을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샘플 같은 나라예요. 샘플 같은 교회. 진짜 저게 진짜 교회다. 교회의 비전이나 방향이나 추구나 예배나 모든 영역에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기 원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고 그들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그들은 모든 나라들을 그들 때문에 살아날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믿음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 얻고 다 이제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었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첫 번째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노예 생활, 강대한 이집트 제국, 거기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으로 출애굽을 시키시죠.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문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그냥 사용하지 아니하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광야는 한적한 곳이에요. 도시가 아니에요. 문명이 없어요. 그저 척박한 곳인데 하나님 말고는 기댈 곳이 없는 곳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어디 제대로 된 물도 없고 쉘터도 없고 아무 대안이 없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면 먹고 먹을 걸 주면 먹고 아니면 싹 굶어 죽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거를 40년간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너희 재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300만 명이 애들까지 300만 명이거든요. 300만 명을 봐라. 옷을 입고 신발을 신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300만 명이 먹을 때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진다. 너네들이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다. 나는 전능한 자다.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흔들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기를 요구하는데 내가 내일 2피트 60cm죠. 허리까지 차도록 고기를 땅바닥에 깔아주겠다. 이스라엘 진 전체 이거 뭐 귀네카운이 만한데 그냥 깔아주겠다. 50cm 높이로 다 고기를 쌓아주겠다. 그리고 진리대로 먹을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태평양을 다 한들, 지중해를 다 한들 불가능해. 모세가 본 건 지중해밖에 없으니까 뭐 사해 이런 갈릴리밖에 없으니까 아마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면서 진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에 허리만큼 고기가 쌓였어요. 한 달 내내 구워 먹는 거예요. 한 달 내내.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40년간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먹을 거 다 제공하시고 옷은 떨어지지도 않아요. 저는 그럴 때 호기심 많으니까 옷을 가지고 벽돌에 막 문지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 그러면 또 원위치 돼요. 신발을 막 문질러요. 그런데 자고 나면 원위치. 좀 지루하면 바꿔 입고. 그렇게 방법이 그렇게 아니면 여기다 물들이고. 그리고 정말 신기한 삶을 살았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사라지는 그런 삶. 분명히 답은 안 나오고 계산은 안 되는데 실제 그게 역사예요. 실제 역사예요. 40년간 훈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내가 줄 테니까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서 가면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집트로 가지 마라. 이집트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마라. 다시 죄로 들어가는 것이고 다시 영적인 측면에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절대 이집트로 가지 마라. 절대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가지 마라. 이게 명령이에요. 첫 번째, 무슨 경우에서도 이집트로는 가지 마라. 두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땅의 문화를 본받지 마라. 가나안들의 사람들의 삶은 이집트로 가는 것은 죄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문화를 본받지 말라라는 건 뭐냐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쾌락, 자기 욕구, 자기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이 너희들이 유일하게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것만 하면. 그럼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동일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임합니다. 하나님이 죄 방식으로 살지 말고 쾌락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심플합니다. 이런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너희는 다시 선악과를 먹었던 너희 아담의 삶을 살지 말고 생명나무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라.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고 그렇게 할 때 너희 삶이 안전해진다, 형통해진다. 이해되셨습니까? 애굽으로 가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죄의 노예가 되는 거. 이기심의 노예,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살 궁리를 다 하는 것. 두 번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 뭐예요? 자기 욕구와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를 가르치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뭐?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어렵고 힘들 때도 좀 버티고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고 열방 모든 나라가 너희를 부럽게 만들, 너희를 부러워하고 본받고 싶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라. 그러면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부러워하면서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그러면은 가르쳐 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면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고 형통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메시지예요. 똑같습니다. 메시지는. 근데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그럴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잠잠하고 신뢰한다라는 건 뭐냐면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내 방법과 이해되는 방법, 가능한 방법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거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때로는 이해도 안 되는데 믿음으로만 이해되는 이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는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때로는 인간적으로 도움 요청하면 편한데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데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해결하라는 적극적인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샘플들이 많지요. 아담은 소돔과 고모라 왕이 전리품을 줬어요. 전쟁에서 엄청난 수빌리언이에요. 거절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계산을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돼도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자가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길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수억 달러를, 수빌리언 달러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동이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로는 여리고성을 돌아야 돼요. 여리고성을. 때로는 홍해나 요단강 앞에 서야 됩니다. 막막한데 거기 지나가야 돼요. 때로는 갖춰지지 않은 무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철병거가 있는 그 군사들하고 싸우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때로는 300명을 가지고 13만 4천 명, 134명이 아니라 14만 4천 명을 300명이 싸우러 가야 되는 거예요.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게 믿음입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옵니다. 자신들은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너무나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지 마라. 이집트에 가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뜻도 아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아시리아 망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아시리아 망한다. 가만히 있어라. 이게 너무나 어려운 얘기예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든 얘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종종 힘든 건 뭐냐면 잠잠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믿음의 모양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행동하지 않고 잠잠히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행동할 때도 겁나서 못하고 가만히 있을 것도 망할까 봐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항상 반대로 하나님 명하신 걸 반대로 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될 때 뭔가 움직이고 행동하라고 그러면 뒤로 물러서 안 하고 이게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종종 성도들이 질문하는 건 뭐냐면
언제 행동하고 언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행동하고 행동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지 않고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알아요,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자신의 길인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쉽게 나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길을 선택할 것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 때문에 차라리 망하더라도 그 길을 갈 거냐. 망할 각오를 하셔야지 믿음의 길을 갑니다. 자기 생명을 잃어버려야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처럼 망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안 망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자꾸 능력과 기적이 없는 거예요. 안 망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간신히 허덕허덕 살다가 인생 마치는 거예요. 망할 각오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역사합니다. 망할 각오로 하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손해보고 그 죽을 각오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럴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되셨어요? 결국 우리 안에 깊이 숨어있는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요. 살아야 되잖아요. 처자식도 있고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나의 생명을 사랑함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건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것은 인간의 육신이나 생각이나 우리 몸의 감각으로 보면 미련한 짓이에요. 미친 짓이에요.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그러기에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일이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잖아요. 교회를 개척할 적에 한국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거절하죠. 안 받습니다. 개척하고 자립하면 선교하지 처음부터 50% 선교할 건 또 뭐예요? 미련한 짓이지요. 답이 안 나오는 일이에요. 여러분,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그 길을 그냥 갔던 거예요. 왜? 문 닫을 각오로. 교회 안 되면 문 닫을 각오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또 시작했는데 또 안 하면 앞으로 평생 목회 안 하면 되지. 하나님 말씀 꽝이다. 그냥 그 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살면 되는 거지. 그러잖아요. 문 닫을 각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년간 버티게 하잖아요. 7년간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분명히 답은 안 나오는데 가는 거예요. 문 닫을 각오, 망할 각오를 하면 길이 열려요. 반드시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성으로 판단하면 쉽지가 않아요. 믿는 성도들도 어려워요. 그래서 타협하는 거예요. 자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시도를 중단하는 거예요. 우리를 스스로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인간이 하기 힘든 거예요. 말은 쉽게 하잖아요. 지금 제가 굉장히 쉬운 말처럼 이렇게 하지만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이 또 이 일이에요. 왜?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고 손으로 느끼는 것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모르는 이 말씀대로 자기 인생을 건다라는 거, 이게 불가능해요. 도무지 불가능한 아닌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 아담의 후손이 선악과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건 되게 쉬운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동일한 과정을 건너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건넌 것처럼, 그리고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건,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 배우고, 그런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뭐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 방식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만 이 세상은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찬 세상을 정복하려면 싸워서는 안 돼요. 양보하고 손해봐주고 사랑으로 베풀어야 돼요. 욕심이 많은 사람한테 나눠주고 베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버립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하고 반대로 사는데도 인생이 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성경대로 살아갈 때 인생이 되는 것을 보여줘야지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선악과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 나라를 전혀 오해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망합니다.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다.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이건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감정을 참고 혈기를 부인하고 억울해도 참고 그냥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를 짓누르는 것. 이거는 자기 부인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절대 자기 부인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면. 그런 건 자기 부인 아니에요. 그건 시집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시집살이. 그건 절대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뭐냐면 뿌리 깊은 자기 보호 본능,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방법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을 거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더 이상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조상 때부터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도 기도하는 것, 시간이 바빠도 성경 읽는 것,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는 것, 자꾸 살아보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자체, 성경 보는 것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바쁘고 피곤하고 졸리고 밤에 2시에 들어왔는데 새벽기도 나오는 것, 이런 거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 그걸 자기 십자가를 연습해요. 이건 연습이 안 되고는 안 돼요. 몸은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연습하냐면 눈을 감고도 밥이 입에 들어가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눈을 감고도 밥이 딱 들어가는 것처럼 눈을 감고도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그렇게 말씀 앞에 서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몸에 배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삶의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까?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삶이 쉽고 가벼운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인생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그런데 교회 다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못 배웠기 때문에 도덕적인 교훈을 배우고 부모에게 잘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교회 봉사해라, 헌금 내라, 뭐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이드로 있는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라이프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패턴을. 그리고 이 패턴을 삶 속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드로 나오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도덕적인 삶도 따라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뺨을 때리면 나는 2대를 때려야 적성이 풀리는데 이쪽 1대 더 때리게 해라. 그러면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사기쳤는데 또 돈 또 대주면 또 사기당하라고 해요. 계속해라. 그게 어렵잖아요. 그거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거 연습하라고. 그런 연습하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러한 삶의 방식이 너무나 힘듭니다. 차라리 운동장 100바퀴를 뛰라고 그래라.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건.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호흡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훈련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막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뭔가를 시도하고 뭔가 자기의 방법과 지혜를 동원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때그때 하나님의 지시와 방법을 따를 것인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요? 그것은 본질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사이드 질문을 가지고 자꾸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이건 사이드예요.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알게 되어 있어요. 예수 처음 믿고 하루밖에 안 됐어도 다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중심이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정하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저는 거듭나고 한 달도 안 돼서 다 알겠더라고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옳은 것인지. 그렇게 안 살아서 문제지.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이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요. 이게 다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지시가 가만히 있어야 될지 서야 될지 그거를 가르쳐주면요. 방법엔 대안이 없어요. 중심이 어디에 꽂혀있나. 네가 뿌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박혀있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냐 진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망할 각오 돼 있느냐. 그러면 이게 몇 개라고 그랬어요? 2개입니다. 이게 4개입니다. 이 정도로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뻔히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 있는 거, 제 서 있는 거, 이거 안 보이는 자 어디 있어요? 그 정도로 뻔히 알게 돼 있어요. 초신자라도 예수 믿은 사람 다 알게 돼 있어요. 문제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할 거냐, 망할 작정을 할 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냐, 이것만 결정하시면 돼요. 이것만 결정하시면 돼요. 그 나머지는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삶, 자신의 방법과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대부분의 이 시대 사람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거의 90%예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아요.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주변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보는 게 그렇게 희귀한 거예요. 왜 교회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요? 그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잠잠하고 어떨 때 좀이 쑤셔요. 막 믿음이 없으면 견디지 못해요. 남편을 놓고 기도했는데 남편이 빨리빨리 안 바뀌어요. 그러면 막 뒤집어가지고 세탁기에다 집어넣었다 빼고 싶어요. 그냥 못 견디겠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다가 막 해야 되는 거, 그런데 참고 잠잠하라. 이게 죽기보다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잠잠하라,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지금 망해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나 처음부터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쉽진 않아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잠잠하고 신뢰하는 건 이것이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살아가는 방법이고, 이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법입니다. 이것만이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도무지 잡히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살기로 선택하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삶의 범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고, 그렇게 연습하고 또 연습할 때, 우리는 위기 때, 코너에 몰렸을 때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을 살아갈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홍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집트의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연단시키시고 연단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가나안 땅과 열방이 정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